오늘 제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 엘리사와 선지자 생도들이 나옵니다. 생도들이 말하기를 선생님하고 우리하고 이 장소가 거할 장소가 좁으니까 장소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요단에 가지고 나무를 베가 가지고 우리 거할 처소를 더 넓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엘리사가 그래 알았다 더 넓혀보자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생도가 우리가 나무를 베러 가는데 선생님 같이 갑시다. 같이 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같이 갑니다. 가는 장소가 이제 요단에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도끼를 그 당시에는 나무를 자르는 기구가 도끼입니다. 도끼를 가지고 가는데 도끼를 가져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아마 숙소를 더 확장 공사를 했는 것 같아요. 그때 가는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도끼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았을 거예요. 자기 도끼가 아니라 남의 도끼를 빌려갔어요. 남의 도끼를 빌려가면 남의 거를 가져가면 내가 쓰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남의 도끼를 빌려오면 그 도끼가 자루하고 도끼하고 잘 결착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빌려가지고 그냥 대충 보면 빌려가지고 그대로 간 것 같아요. 가져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몇 번 도끼질을 하다가 막 뒤로 쑥 빠져가지고 도끼가 물에 빠져버려서 우리 이속수가 누구한테 나오는 얘기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그죠? 근데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버렸는데 이 선지 생도가 즉시로 빠지자마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 도끼 물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이실직고를 하니까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니까 여기요 빠졌는 자리를 딱 말해줘요. 말해주니까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꺼내가지고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해요. 떠오르니까 그것을 그대로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잃어버리는 이제 도끼를 다시 찾아가지고 잡는 겁니다. 잡는 건데 성경에 보면 도끼가 이렇게 군데군데 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이 도끼는 엘리사의 생도가 잡은 도끼는 나무를 베는 도끼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가 잡은 도끼는 심판의 도끼입니다. 심판의 도끼이기 때문에 그때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잡은 도끼는 어떻게 보면은 전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전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지고 세상 제 멋대로 가지 쭉쭉 뻗어가지고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스겔서 31장에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지가 얼마나 멋있게 쭉쭉 자라니 백향목 그냥 쫙쫙 자라가지고요. 너무 멋있게 자라가지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지는 얼마나 멋있게 쫙쫙 뻗었는지 너무 멋있게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이 그걸 보고 시기질투했더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지멋대로 잘 자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군데군데 뻗어가지고 세상에 온갖 물 있는 곳까지 다 뻗어가지고 물을 자기가 다 빨아먹더라 이렇게 말해요. 요즘 세상의 대형 나라들 아주 힘 있는 나라들을 비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어떤 그 기업가를 상징할 수도 있고요. 자란 나무를 상징합니다. 상징하는데 이런 나무들이 그대로 밖에다 놔놓으면은 자연 속에 있는 나무지만 그거를 나무 뿌리채 뚝 잘라야 돼요. 도끼를 가져가지고 나무를 뿌리채 뭉치를 잘라야만 히든 넘어가야만이 다듬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라가지고는 가지를 다 각각 잘라내야 됩니다. 가지를 각각 잘라내고 그 다음에는 껍질을 벗기고 바짝 마른 상태에서 기름을 칠해야 됩니다. 기름을 칠해하고 그래야만이 벌레가 생겨요. 안 그러면 벌레가 생기면은 나무들이 기둥으로서 목재로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대로 잘난 사람들 세상에서 다 우리 옛날에 잘 살았잖아요. 잘 살고 돈 있을 때는 멋있게 살았을 거예요. 멋있게 살았을 건데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이렇게 뚝 잘려가지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습도 다 쭉쭉 뻗어 있는 가지들도 잘라내야 되고 내가 뭐 좀 멋있게 살아가는 이런 거 다 잘라내고 완전히 세상의 모습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 건데 이거 죽지 않으면은
가지 가지고 그대로 와가지고 가지 아듬으지 않고 교회 와서 세워 나누면은 성도들이 옆에 가서 기댈 수가 없어요. 기대면 그러면 가지가 뚝뚝 찔러가지고 상처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듬어져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잘라지고 다듬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엘리사와 엘리사 생도들이 강가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자르는 겁니다. 그 자르는데 엘리사 생도가 금방 전에 서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도끼를 가지고지 않고 남의 도끼를 빌려왔어요. 빌려와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또 자르다 보니까 자기가 쓰던 늘 도끼 같으면은 날도 잘 가렸을 거고 자루하고 도끼하고 잘 결착이 돼 있나 이걸 살폈을 거예요. 근데 남의 거 빌려와서 이걸 좀 잘 살폈으면 좋았을 거예요. 대충 것만 살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와서 뚝뚝 자르다가 바지로 빠져본 거예요. 이 도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말씀 검이기도 하고 도끼인데 이거를 잘 갈고 잘 이 자루에 결착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잘라야만이 나무가 잘라질 것인데 말을 잘 갈아야 됩니다. 도끼를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종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검이기 때문에 도끼이기 때문에 말씀은 심판의 도끼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잘 준비를 해야만이 나무가 잘라졌는데 내가 충분하게 은혜 받고 설교를 해야 돼요. 내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충분하게 은혜 받고 난 뒤에 설교해야만이 그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하고 전달하면 돼요. 근데 이해도 안 하고 그냥 줄줄 읽어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공부해야 될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 갈아야 됩니다. 날이 살아야 돼요. 날이 살아 있어야만이 나무들이 잘려갑니다. 그 잘려지다 그 도끼 날 가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자르다가 보면은 여러 번 찍어야 돼요. 여러 번 찍으면은 나무 밑이 점점 더 많이 상하잖아요. 상하기 때문에 날을 서슬이 시끄럽게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슬이 살았고 운동이 있는 이런 말씀을 만들어야만이 사람의 심령이 팍팍 꽂히죠.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생도는 보니까 남의 빌려와가지고 대충 이렇게 잘라가 보면 물에 빠져버렸는데 본인이 하는 말이 진짜 은혜 없는 말이 되고 가슴에 은혜도 안 돼.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그래 돼요. 근데 도끼가 물에 빠졌는 것도 모르고 날이 빠져가지고 날도 없는 빈 막대기 가지고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빈 막대기 가지고 도끼는 이미 날은 빠져버리고 오고 도끼 짝대기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리면 있잖아요. 그 사람 못 만들어요. 못 만들고 나무 부러지라고 껍데는 뻗겨가지고 시들시들 골아가지고 성도들의 심령이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여기 생도는 도끼가 날이 빠지는 건 알아요. 알고 선생님한테 내 도끼 날이 빠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날이 빠져가는지는 모르고 막대기 가지고 이 나무 뿌리만 자꾸 때리면 껍질만 벗겨져가지고 병 들어가는데도 그걸 몰라요.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날을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준비된 종입니다. 준비를 해야만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요. 변화가 되지요. 성도들이 세상의 모습이 죽어가지요. 그거 안 하고 날도 가지도 않고 그냥 하면은 세상 것이 죽기보다는 자꾸 병 들어가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설교를 하다가 내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은혜가 없을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 은혜 떨어져가지고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선지생도처럼 선생님이와 내 도끼 날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희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실 겁니다. 내 자신을 솔직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반성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이렇게 그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 자꾸 질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병들어가요. 오늘 이 선지생도는 빌려왔는 걸 자기가 솔직히 고백해요. 선생님 내가 빌려와주고 빠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은혜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거 약해진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주님 내가 은혜가 약해져가지고 약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분이 우리에게 주시게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면은
오늘 나뭇가지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은혜를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잡으면 돼요. 그 사명을 다시 잡으면 돼요. 그게 준비된 종입니다. 오늘 우리 국제복음 선교신학교 학생들은 이 말씀을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잡고 다시 한번 잃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이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는 학자님께서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교가 조금 시작한 지 얼마 좀 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만 종식이 됐는데 유럽에는 정말 너무 많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유럽에도 빨리 종식이 돼서 지금 세계는 하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제 문제가 이제 우리만 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종식이 돼야 경제가 살아나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를 하면서 수출도 해야 되고 또 받을 거 받아야 되니까 이 찬송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신학교랑 우리 이제 양권사님도 아프니까 좀 기도 좀 합시다. 양양호 권사님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를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학장님 나오셔서 축도를 마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금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라는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